이솝 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오늘 저는 반복에 대한 교훈을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왜 단 한 번의 거짓말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까? 왜 아간의 범죄를 그렇게 잔인하게 처벌하셨습니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그렇게 무섭게 벌하셨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는 아담과 하와 같은 마음이 있고 아간이 가진 욕심이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악은 소리 소문 없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제2, 제3의 아간은 금방 등장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거짓말의 반복은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돌아감의 반복점이 거짓말이 아니라 돌아온 그 순간 완전히 끝난 사건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돌아가자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6월 한 달에 돌아가자의 이야기는 끝이 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계속 반복되는 현실은 자신들의 얼굴을 뻔뻔하게 만들고 마음을 굳을 대로 굳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감과 떠남의 의미 없는 반복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강력하게 전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선포가 담긴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8장의 문을 열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데려온 여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녀를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의미도 지금 이 순간에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 구절입니다. 가서, 즉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즉 동일한 삶을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순간이 세례의 순간이고 회심의 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대접 받지 말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가자라는 말과 동시에 아니 할 수만 있다면 그 결심을 하기 전에 버릴 것은 버리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의미 없는 반복이 다시 생겨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신앙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자의 반복은 그저 제자리일 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그 반복의 멈춤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은 말씀의 묵상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반복의 멈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찾는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그 빈손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